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자문자답으로 늘 해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간단합니다. 만일 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나를 무엇하고 쓰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자기 자신에게 백날 물어봐도 그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이크를 만든 이에게 물어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된다면 이 마이크는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의 사명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헛된 시간 인생에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분명히 가벼울 것이고 소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대주제로 한번 던져주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주제가 5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귀중한 질문이요 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꿈은 그냥 하나의 꿈으로 남지 그것이 현실과 이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갈 과란 또는 대학에 들어갈 학교를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선택이 된 다음에는 그 목적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 목적이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이 목적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그 자신의 피조물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고 그 창조주 앞에 내가 다시 설 때에 내 인생의 전부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살아온 나를 향하여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보고 우리는 목적을 이룬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마이크를 목적 있게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가 회차리로 돌변하든지 사람을 때리는 거로 돌변하든지 길을 가리키는 거로 돌변한다면 아마 그 가격에 어울리지 않고 이 마이크의 본연의 자세에도 참으로 어긋난 모습으로 보여버리고 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심히 좋게 만드셨고 심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격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아마 불행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삶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5주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의 전부는 단 하나입니다.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지만 그 모든 주제는 하나로 종합하면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예수를 닮는 삶, 주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걸어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짜증 부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돈인가요? 이루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인가요? 이루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민 속에 빠져나가다가 하는 인생이 바로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목적을 향하여 걷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알기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는 순종하는 발걸음이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능력 있는 발걸음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그 창조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되기,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2장부터 34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좋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좀 아니 꼬운 말로 좀 꼬부라진 질문을 우리 주님께 던졌습니다. 뭐라고? 선생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은 역사적으로 자기들 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자기들 외에는 없다라고 자부했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촌동네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곧 이러한 자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은 그에게 은근히 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땅과 하늘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뇨?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많은 계명이 있는데 다 제껴두고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닮지 않았으면서도 때로는 말과 모습이 예수님 닮은 것처럼 비춰지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얼굴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고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모릅니다.
이북에서 탈북한 청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가장 쉬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랍니다. 왜? 김일성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김일성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꿨는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좋다고 여기저기서 초청하고 간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원에서 탈북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거치는 데가 하나회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온 애들이 95%라는 것은 거의 100%라는 겁니다. 여자애들이 전부가 다 술집에 환락가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이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간증을 합니다. 짝퉁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최정순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놀라운 걸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유명한 명품 CD 제품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근데 그 가방이 50년 전에 외국 나가셨다가 홍콩의 면세점에서 50년 전에 25만 원 주고 사셨답니다.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지금도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냐고, 지금 그런데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품을 이야기해서 명품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품인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면적인 삶이 우리의 입술로 비춰지는 것이 진짜인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삶인데, 마치 자기의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들은 서로 음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에 항상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야 다 이 잡놈들이 하는 말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국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있다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저는 좀 더, 우리는 다 대자연을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하나님 잘 만들었어,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대자연 속에서 나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대자연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흡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장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라는 것,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티끌보다도 못한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다윗은 감격했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도하고는
우리는 때때로는 눈을 뜨고서는 옆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부르떠서 쳐다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를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서 죽겠어요.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 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조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첫째로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님과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너 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 어떤 이는 재능을 주었습니까? 어떤 이는 물질을 주었습니까? 어떤 이는 은사를 주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훈계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말 잘 듣거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라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햇불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저 잘나빠진 놈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저 교만한 인간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 사람인 줄, 내 제자인 줄, 나를 닮은 자인 줄 알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을 치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가족은 더 쉽게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의 배려가 우리의 삶의 평생을 기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도사 때 아기를 낳는데 그 병이 이상하게 탯줄을 끊는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인지 사모님의 배꼽에서 아기를 낳는데도 계속 고름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참. 근데 뭐 너무너무 어렵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 생활이 힘들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저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박 목사, 그때 네가 찾아와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섬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0의 1조를 그 친구에게 주었더니 그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또 한 목사님은 연탄불을 떼지 못해서 너무 개척해서 어려운데, 제 동기 목사님이지만 이미 은퇴하신, 나이는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또한 그 목사님에게 10의 1조를 섬기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드리고 왔을 때 그 당시에 연탄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한겨울을 보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부탁만 하면 내가 목사님에게 무엇을 한들 그거에 비교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 사역 안 했는데 무슨 11조가 있겠어요? 우리 마누라 돈이죠.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사할 때에 조금 도와줍니다. 또 제가 부족할 때에 우리 집사님에게, 충실이에게 제가 무엇을 부탁을 했을 때 무엇을 하나 해주면 저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고마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목적을 이끄는 삶, 제가 처음 부산에 와서 20년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재정도 없었지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이 사역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준비와 책자가 필요했는데 그때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는 약 1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올바른 거라면 남이 반대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정구를 가는 고속도로에서 전화가 한 통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저를 만난 지 1, 2주뿐이 안 됐기 때문에, 새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사역을, 그 교재를 만드는 것을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분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 부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박기용 집사님 부부이십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고 가련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을 때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제자가 옆에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왜 깨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 논리가 맞았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니와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못한데,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한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이 말씀이 없어지는 날 동안에 영원히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랑이, 작은 감사가, 작은 헌신이 받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끄는 삶, 교제를 왜 해야 되느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을 드리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진정한 선택, 영생을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점입니다. 70년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과 80년의 인생을 왜 주셨느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어디에 가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을 하면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야 할 영원한 영생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상급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가, 오늘 여러분의 교제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피차의 감사가 정말 귀한 것, 영생에 쓰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오늘 충실히 하고 인사하는 것도 전과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오늘 임나기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전에는 야 밥이나 하나 먹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는 것도 상을 받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좀 자신 있게 하세요. 하물며 밥을 사주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냉수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가족이지만 민수 씨 부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 씨가 우리 교회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복음에 밖에 있었던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창수형 부부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까지 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매튜니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너무 좋았어, 너무 감격해서 당신의 자리에 일어나 당신의 눈물의 강에 수영을 하신다고. 얼마나 좋으면.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인사하는 것, 햇불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상급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그냥 기도해 주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헌금, 주일이니까 헌금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헌금 얼마 했는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 헌금이 사랑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해 그 억지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거 여러분 백날 바쳐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교제한 모든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상급 반드시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이 땅에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